우리 강 목사님과 함께 1981년부터 LA 사역을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진짜 대학교 2학년, 의예과 2학년 때 주님께 헌신을 했습니다. 저는 뭐 모태신앙이지만 그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제 인생이 이제는 의사로서 돈을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 의사가 되자 이런 생각으로 주님께서 또 이렇게 주셔서 그야말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미국 의사 자격시험을 통과해서 1973년도 1월 20일에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인턴 레지던트 사역을 마치고 마취과 의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는데 제 마음속에 CC 훈련을 많이 받았지만 어딘가 늘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훈련을 제대로 받자 해가지고 이제 캘리포니아로 옮겨가지고 신학기도 좀 다녔습니다. 다니고 또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데 이 강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평신도 사역의 모델을 발견하고 거기에 헌신하고 그리고 같이 쭉 평신도 훈련을 계속 하다가 1989년부터는 가정을 세우자 해가지고 새가정 세미나 해가지고 저기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하여튼 수많은 사람들이 이혼했던 사람들, 이혼 도장 찍은 사람들 다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한 것을 보면서 가정사에게 비전을 봤습니다. 이걸 해야겠다 평생토록.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는데 강 목사님과 여러 동역자들과 같이 했어요. 하다가 부부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생활인데 아무도 성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도 얘기도 않고 엄마 아빠도 얘기도 안 해주고 또 뭐 다른 사람도 얘기 안 해주고 뭐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청년 대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애들이 성에 대해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의사니까 또 마취과 의사인데 또 부전공이 산과 마취입니다. 산과 마취. 그래서 아기도 많이 받아봤어요. 그러면서 이 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배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 기독교 서적은 별로 없고 세상 서적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기독교 서적에서도 미국에서 나온 서적을 봤더니 얼마나 적나라하게 그 에드 위치라는 부부가 그 닥터 의사 부부인데 쓴 글 보니까 너무나 적나라하게 오고 또 아가서 4장을 해석을 보니까 이건 완전히 성생활이에요.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열심히 성경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말씀 묵상을 198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성경을 군데군데 보면 성에 대한 아름다운 축복이 넘치는데 왜 우리 한국은 성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가르치는가? 그 이유를 내가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한국의 전통 문화가 샤머니즘입니다. 단군도 샤머니죠. 그리고 고구려 때 와서는 불교, 이조 때는 유교. 그러니까 이 모든 종교들이 성을 다 타부시하는 겁니다. 타부시하고 성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남녀 질서의 부동석 전혀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생각이 전부 다 성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또 교인들한테 물어볼 때, 자 이제 물어봐요. 성이 죄악인가? 더러운 것인가? 부러운 것인가? 타부시해야 되는가? 숨겨야 되는가? 이렇게 물으면 전부 다 손을 안 들어. 그럼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래도 손을 안 들어. 성은 거룩한 것입니까? 그래서 손을 안 들어. 왜 손을 안 듭니까? 앞만 물어봐라. 나 손 안 든다. 여기 손 잘못 들었다가는 완전히 쪽팔리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간다고 전부 다 얘기를 안고 있죠. 이게 바로 성에 관한 한 기독교가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 곧 그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르사대 생육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최초의 명령입니다. 인간이 주신 최초의 명령인데 여기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 번성하라. 이게 본 거니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이 성관계예요. 성관계. 생육 번성하려면 성관계 해야 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인데 성관계가 죄악시하고 성화를 거룩하지 않다 생각하고 이렇게 말도 않고 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범죄 행위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성 얘기를 몇 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요. 야, 저 사람 장로도 아니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어떻게 저기 노골적으로 성에 대해서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실제로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확신이 있어요. 뭐냐? 성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남자와 여자, 남자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안드로겐, 여자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이런 호르몬을 따로 만들어서 남성을 남성답게 여성을 여성답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인데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악시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런 거니? 에덴 동산에서 그랬어요. 죄를 범할 때 자기들이 벗은 걸 보고 부끄러워서 가렸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이 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를 믿으면 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회복해서 성은 거룩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다녔어요. 사실 성 얘기를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교회 전체 어떤 데는요. 제가 울산에서는 그냥 1000명 앞에서 성경 강의하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음날 특별 강의를 또 해달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또 목사님들 한 100여 명, 울산 교회 있는 100여 명 목사님들이 다 모였어요. 성강의를 했어요. 성강을 했는데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너무나 노골적이다. 아니 노골적으로 해야지. 그럼 뭐 적당히 해가지고 강연 벌어이 안 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또 그 소문이 나가지고 서울에 있는 통합집 교회 목사님들이 한 100명, 120, 200여 명 부인까지 합해서 저기 뭐 속초에서 큰 홀을 빌려가지고 1박 2일 동안 성강의를 해달라고 하더라고. 갔더니 막 그냥 목사님들, 사모님들 한 200명 앉고 제 앞에는 원로 목사님들이 쫙 앉아 계세요. 성강의를 했어요. 아가서를 가지고 얘기하고 막 그랬더니 그냥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요. 다 은혜를 받고 왜 저런 걸 미리 들었어야지 왜 안 들었냐 하면서 은혜를 받고 끝나고 났더니 아가서 강의를 끝나고 났더니 원로 목사님들이 나한테 딱 오더니 손을 딱 붙잡고 왜 그것을 인제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끝났잖아. 그러면서 그 말이요? 아가서를 그 말이요 그러더라고요. 그건 미국 책에는 다 나와 있어요. 기독교서점 존 너바인이랄지 이런 데서 다 나와 있는데 한국은 그게 전혀 없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성강의를 하는데 사실 성강의 하는 것은요. 리스키 비즈니스입니다. 아주 위험한 비즈니스예요. 이거 칭찬받을 수 있고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성에 대한 책, 크리스찬의 성 토크라는 책을 썼거든요. 제가 그 책을 써서 두란내에서 내가지고 그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뉴스엔지오에서 막 그냥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나를. 뭐라고 공격하는 거니? 이 책은 여성을 비하하는 책이다. 막 그냥 그렇게 막 그냥 공격을 했는데 나는 몰랐어요. 근데 그 기자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이런 책을 썼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를 읽어봤더니 막 비난하는 기사를 썼더라고요. 뭐 여자를 미니스커트도 못 입고 다니겠냐? 여자를 옷도 못 입겠냐? 막 이러고 막 그냥 여자를 비하하는 책이다. 막 그래. 그래서 내가 그 기자한테 그랬죠. 너는 기자가 돼가지고 양심적인 기자라면은 이 책이 저자를 만나서 이 저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이유로 이 책을 썼는가를 이렇게 옳게 밝히는 게 좋지. 네가 어느 한 부분만 보고 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딱 그랬더니 만나재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4시간 반 동안 얘기했어요. 녹음기 켜놓고. 그랬더니 이 기자가
다 이해를 하더라고. 이해하더니 그 다음 또 그 아티클을 또 썼더라고. 봤더니 여성을 비하하는 책이 아니라 여성을 보호하는 책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뉴스엔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뉴스엔지에 첫 번만 읽은 사람들은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뉴스엔지에서 그랬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난을 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 이번에 여기 강 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분이 캐나다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토론토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다. 그랬더니 한 두어질 동안 고민을 하다가 나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뭐라고 왔는 거니? 거기에 있던 어떤 장로, 청년 이런 사람들이 뉴스엔지 기사를 보고 그런 분을 초청해서는 옳지 않다. 그래가지고 2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런 반항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캔슬해야겠습니다. 해서 파인 캔슬해라. 그럼 그렇게 놔두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컨트로버시 이렇게 말씀이 많은가? 성 강의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성에 대해서 수박 거다기시로 얘기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의사입니다. 성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마치고 의사인데 산과마취 전공이기 때문에 얘기도 많이 받아보고 수많은 여자를 보고 수많은 국제적으로 다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부부 생활도 지금 올해가 55년 동안 부부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혼식을 벌써 지났죠. 성생활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딸 아들 3남매를 두고 걔들도 아주 잘 지내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태도를 성경적으로 바꾸자. 샤머니즘이나 불교, 유교, 서양적인 성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바꾸자. 이게 오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 26, 28절 사이에 하나님이 성을 만드셨어요. 남성과 여성, a man, a woman. 그리고 두 사람이서 결혼시켜 창세기 2장에 보면 두 사람을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두 사람 아담과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 아니라 바로 이게 성생활입니다. 남자와 아내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돼요. 한 몸. 이게 한 몸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서 남성의 능력을 발휘하고 쾌감과 승리감을 느끼고 아내는 자기의 가장 깊은 곳에 자기 남편을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플러스 1은 1입니다. 이게 바로 성이에요.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리고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교사님들도 부부 생활하면서 창피하다고 불 꺼.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불 환히 켜놓고 하십시오. 그래서 두 사람이서 한 몸이 되고 서로 즐기면서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5장 18절 19절을 보면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샘은 여자의 성기를 의미합니다. 나자이랍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사랑스러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거요.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으로 데려가야 돼요. 그 샘으로 복되게 하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으로 이렇게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째서 기독교도 이렇게 성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생각을 갖고 교회에서도 가르치지도 않고 이렇게 신학교에서 안 가르치는가? 그것은 그 머니 섹스 파워에 보면 리차드 포스 같은 게 보면 성에 나와 있는데 그게 뭐라 되는 거니? 어거스틴이 캐톨릭 전통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뭐라고 하니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거룩한 것이다. 그런데 육체는 욕망과 성욕을 지닌 악한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이게 4세기입니다. 4세기. 그래서 성관계는 종족 보존을 위해서만 해야 되고 성은 신령한 생활의 적이다라고 가르친 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훌륭한 신학자로서 우리가 다 존경하지만 성에 대해서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중세 신학자였던 이부스라는 분은 뭐라고 가르쳤는 거니?
목요일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이기 때문에 성공히 하지 마라.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때문에 성공히 하지 마라. 토요일은 동정녀 마리아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마라. 주일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어찌 그런 일을 하냐. 월요일은 조상들의 은덕을 기리기 위해서 하라. 언제 하란 말이에요? 언제 하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성에 대해서 아주 나쁜 그 가르침을 줘서 캐톨릭은 아예 신부와 신부와 수녀는 결혼도 않고 성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령한 세계의 적이니까. 그런데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크 교수로서 로마서를 강의를 하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95개의 항목을 걸어놓고 비텐베르크 대학 그 셰프 앞에다가 그 95개의 항목을 한임을 제출한 거예요.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때 태첼이라는 신부들이 와서 그냥 면죄부를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항을 하니까 그 반항이 있는 것이 영어로는 프로테스트.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 프로테스탄트 그러잖아요. 프로테스탄트. 반항했다는 거예요. 캐톨릭에. 그래서 브럼스 총회에서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프레드릭 영주가 그것을 알고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알고 그 프레드릭 영주가 바르트부르크라는 그 성으로 데려와서 그 성에서 감옥에 가뒀다 이렇게 로마 캐톨릭에 대한 얘기하고 거기서 성경을 번역하게 만들어서 독일어 성경이 처음으로 번역돼 나옵니다. 그리고 구텐베르크의 팔자수를 가지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반포를 하니까 이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와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무식했구나. 왜냐면 캐톨릭은요 그 당시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론이 전부 다 라틴어로 했어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조를 운율화시켜가지고 책임멋대로 그냥 이 주교 교수 교황들이 그렇게 죄악을 많이 저질렀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알고 막 그냥 이제 전 독일이 막 들썩해지니까 그때 수녀원에 있던 수녀들 12명이 탈출해서 루터한테 찾아와가지고 루터한테 숨겨줍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그 사람들 다 수녀를 결혼시켜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카트리나라는 수녀가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루터를 사랑해서 루터와 결혼해가지고 루터는 3녀를 낳고 종교계의 큰 역할을 한 카트리나 사모. 그래서 그때 이것이 성경적 성의 축복을 가르치고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세계 번성하라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성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이제 성경적으로 바꿔지기 시작하고 모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다 결혼해서 성관계 하시죠. 우리 강목사님들 성관계 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했죠 옛날에. 다 해요, 다 해.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스코틀랜드를 갔어요. 거기 집회가 있어가지고 스코틀랜드 가서 갔더니 그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존 낙스의 집이 있더라고. 존 낙스가 칼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만드는 분이죠.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 봤더니 존 낙스가 얼마나 유명한지 메리 여왕이 막 존 낙스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굴복해버렸어요. 존 낙스한테. 그리고 스코틀랜드는 완전히 장로교로 쫙 퍼지는데 존 낙스는 2번 결혼했더라고요. 처음에 메조리 모우라는 여자와 결혼해서 몇 년 후에 그 아내가 죽으니까 존 낙스는 50살에 들어와서 2번째로 결혼합니다. 마가렛 스튜어트라는 두 번째 결혼인데 50살에 존 낙스가 아내 스튜어트로 결혼했는데 스튜어트가 그때 몇 살인 줄 아세요? 잘 모르시죠? 50살에 존 낙스 결혼했던 그 부인은 17살입니다. 17살. 세븐틴입니다. 세븐틴.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 관련해서 어떻게 50살 된 존 낙스가 좀 훌륭한 분이 17살 먹은 소녀와 결혼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이것이 보통이었답니다. 모두 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해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딸을 낳고 첫 번째 부인은 2 아들을 낳고 그래서 3녀 2남
이렇게 해서 성생활을 즐기고 행복해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을 이제 기독교가 해방시킨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물려있던 성, 죄악된 성, 아주 거룩하지 않는 성, 이런 성을 딱 해방시켜서 거룩한 성, 아름다운 성으로 바꾸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도 한국 같은 데는 5,000년의 전통에 의해서 샤머니즘과 불교, 유교의 전통에 의해서 기독교가 와서 성을 해방시켰는데도 성에 대해서 굉장히 네거티브한 생각을 아직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성경으로 되돌아보내자. 그래서 성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쾌락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쾌락 포인트가 있죠. 그래서 올가슴도 일으키고 즐거운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보면 은혜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주라. 여자는 자기 남편을 주라. 또 고린도전서 7장 3, 4절 보면 남편은 그녀에 대한 그 아내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렇게 할지니다. 의무가 이 성생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보면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음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졌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5절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셨으나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유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 하시니라. 하나님의 지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벌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그러니까 이 성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내가 아는 분들은 어떤 분은 성관계 기도 먼저 해요. 기도 먼저 하고 그다음 성관계 하는 거예요. 왜? 부부끼리. 이게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성격으로 하나님이 즐기라고 모든 구조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님도 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여기 마태복음 19장 4절 6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부모를 한 몸이 될지라 이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성경적인 태도를 가지고 성을 본격적으로 주님 안에서 누리자.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드리는데요. 제가 필리핀 선교사 집회를 갔습니다. 그 CNF라고 해서 김철민 장로님이랑 같이 그때 이제 필리핀 선교를 갔더니 선교사 한 30커플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2박 3일 동안 강의를 하는데 맨 마지막 강의가 거의 마지막 강의가 성생활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강의를 부부생활 세미나 해보면 우리 강 목사님 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일로 인기 있는 강의가 바로 성강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니까 그동안에 굳어있고 뭐 적당히 있던 분들이 그냥 박장대소하고 웃으면서 그냥 막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성강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다 성강의를 마치고 좋았는데 맨 마지막 모임에 간증하는 시간에 맨 마지막에 한 자매가 남편 선교사가 그때 안 왔는데 한 40대 중반 50대 초반쯤 되는 자매가 간증을 뭐라고 하는군요. 사모죠. 선교사 사모죠. 뭐라고 하니 자기는 이 몸에 올 생각이 없었다. 그리고 자기는 한국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하도 오라고 해서 참석을 했다. 그러면서 이 모임 끝나고 자기는 첫째 자살하거나 둘째 이혼하거나 그 대학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더라고요. 둘째 하나 하려고 결심하고 있는데 하도 오라고 해서 왔다가 자기 남편하고 어저께 강의가 끝나온 다음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겁니다. 20년 만에. 그리고 이제는 자살도 않고 이혼도 않겠다고.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 강의가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선교사님이 선교는 열심히 했는데 자기 부인은 어벤던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인은 그냥
위롭고 성관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는 그냥 이상한 여자고 음란한 여자고 자기는 막 이러니까 자기는 막 죽여야겠다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내 강의를 듣고 성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성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러니까 그 성교사님하고 그날 밤에 성관계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완전히 해방이 돼가지고 너무나 즐겁게 이 간직을 하는데, 와, 내가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필리핀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이 자매를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했구나.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꾸꾸하게 한국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요, 이제 이 성강이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해방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부생활 세미나 하고 난 다음에는요, 꼭, 그날 밤에 실습을 하라고 합니다. 실습을 하라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 LA에서 저쪽 산 페드로라고 그 강목사님이 오셨죠. 그 맨 마지막에 성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숙제를 줬어요. 내일 이제 다 집으로 가시는데 오늘 강연 내용을 통해서 실습을 하십시오. 그렇게 숙제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냥 다 실습을 했대요. 그런데 한 젊은 부부가 아침에 이제 그 밥 식사하고 이제 다 모여서 폐회식하고 이제 끝나는 밤인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식사 시간에 거의 끝날 때에서 막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식사가 거의 끝나는데 왜 인제 사오냐고 그랬더니 어젯밤 너무나 늦게 자가지고 그냥 늦잠을 자는데 실습을 해야 되는데 실습을 하느라고 이제 늦었다고. 그래가지고 실습 다 했다고. 너무나 고맙다고 그러면서 밥 먹고 이제 끝나고 갔는데 이게 말이죠. 이상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는 것을 사람들이 더럽다고 그러고 뭐 거룩하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가지면요. 어떤 것이 되는가? 왜곡된 성, distorted, deviated 섹스가 나옵니다. 왜곡된 성이 나와요. 거기서 봐도 포르노그래피, 즉 야동이 나오고요. 그다음 음욕, 그다음 변태성욕, 여러 가지 성중독증, 소아기호증, 공성연애, 이 전부 다 성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적으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결과가 지금 나오는 모든 것들입니다. 공성연애 그냥 온갖 트란스 섹스 또 소아 기호증 소아 애들 그다음 그냥 의상 도착증 또 관음증 또 여성 물건의 수관증 동물호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상존 섭리를 벗어날 때 이 성욕을 주시하지 못하니까 이런 이상한 디스토티 왜곡된 성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성을 하나님 뜻대로 창조 성민대로 잘 사용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이걸 통해서 부부가 하나 되니까요. 부부싸움 하더라도 성적으로 만족하면 모든 싸움이 다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즐겁게 감사하게.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남자 여자가 이 성에 대해서 취향이 좀 다릅니다. 남자는 육체적이고 성이 우선적입니다. 근데 여자들은 육체적이 아니라 감성적이에요. 감성적. 그래서 여자들은 관계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막 지금 썩났어도 성관계하면 풀어지는데 여자들은 썩나면 관계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남자는 성이 우선적이지만 여자는 감정이 우선적이에요. 그래서 감정지향적, 감성지향적. 남자는 육체지향적. 남자는 시각적입니다. 후각적입니다. 시각, 눈이 밝아요. 눈으로 성욕을 일으킵니다. 삼손과 다윗이 넘어졌던 이유는 삼손 눈이 밝아가지고 창녀도 좋고 막 그냥 이방 여인도 좋고 그냥 나중엔 들리라한테 걸려가지고 그냥 완전히 시각적으로 예쁘니까 거기에 넘어졌고 다윗도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은 들리라가 바세바가 모욕하는 장면을 보고 그냥 넘어진 거예요. 이 눈조심. 그래서 남자는 자나깨나 눈조심. 와, 이 이쁜 여자 가면
눈이 자동적으로 돌아갑니다. 그쪽으로. 그런 아내는 꼭 손을 꼬집죠. 어디 있다 보냐고. 근데 여자들은 멋있는 남자보다 눈이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남자들은 예쁜 여자 보면 눈이 돌아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니 사모들 보고 남편에게 시각 관리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남편은 밖에 나가면 그냥 멋있게 옷 입고 화장하고 멋있게 이런 여자들 봤는데 집에 왔더니 그냥 몸 빼입고 그냥 화장도 하나도 않고 그냥 얼굴에 뭐가 있고 그냥 재채기나 해서 막 그냥 이러면 남편이 옆에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그것을 알고 아내는 저 남편의 시각을 좀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남편을 섬기는 종류 중에 하나죠. 그럼 아내는 뭐가 유명한가? 아내는 시각보다도 촉각과 청각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또 쓰다듬어주고 미장원에 갔다 오면 꼭 예쁘다고 칭찬해주고 옷도 바꿔 입으면 이야 멋있다 매력적이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래야지 미장원 갔다 왔는데도 자기는 멋있게 하고 왔는데 남편이 말 않고 있으면 아내가 그러죠. 여보 나 변한 것 같지 않아? 딱 보더니 똑같아. 그냥 밥이나 빨리 해. 이러면 여자는 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내의 변한 모습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아내를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당신 멋있다 아름답다. 나는 지금도 우리 아내를 계속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칭찬해주고 계속 그럽니다. 우리 여자는 청각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는 존경과 칭찬이 필요하지만 아내는 이해와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성에 대해서 남자는 아무 비주의적이 아무 때나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주의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쓴 책 크리스찬의 성 토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 그 책을 주문해 보시면은 좋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성공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겠어요. 어떻게 제안을 보니 날짜를 미리 정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내들은 준비된 상태가 필요해요. 그래서 날짜를 미리 정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화요일 날 목요일 날이 좋습니다. 화요일 날 목요일 날이 왜냐하면 화요일은 화목하게 목요일 날도 화목하게 하려고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일주일에 2번 하면은 하고 두 사람이서 시간을 서로 상의해서 정해주는 게 좋고 또 너무 지치기 전 또 일을 일찍 끝내고 와서 이렇게 해야죠. 너무나 지쳤는데 그냥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그 다음 또 분위기를 조성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상담한 목사님 부부가 있는데 미국에서도 목회하시고 한국에서도 목회를 잘하시는 분인데 제가 어떤 모임에 갔어요. 아티스트들이 모인 모임에 가서 이 강의를 하고 났더니 어떤 사모가 와서 피아니스트인데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와서 나한테 상담을 요청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니 자기는 이 모임에 오기 전에 이 모임이 끝나면은 친정으로 가고 이혼을 하려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한 40쯤 되어보는 부인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 부부가 같이 왔어요.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나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나 바빠가지고 일주일 내내 바빠서 집에 12시쯤 들어오면 그냥 처져가지고 꿈쩍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도와주지도 않고 꿈쩍을 않고 아내는 지금 그냥 몇 개월째 성관계 한 번도 못 오고 한 번도 자기는 남편에게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서 내가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이제 그만두고 이제 그냥 이혼하고 내 삶을 살겠다 결심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 모임에 참석하고 친정으로 가려고 딱 결정을 했는데 내 강의를 듣고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같이 왔어요. 근데 목사님을 보니까 미국에서 학위도 받으시고 참 좋은 목사님이고 교회도 성실해 너무나 성실해요. 근데 집에 오면 그냥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척 스윈절 목사는 내가 옛날에 그 미국에 있을 때 척 스윈절 목사는 월요일 되면 사라진다. 자기 아내와 함께.
전화도 할 수 없고 아무리 교회 무슨 상의생활도 안 되고 사라진다. 왜냐?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사라지는데 그리고 월요일은 완전히 가족 그 부인과 함께만 지내다. 애들도 없고. 그러니까 당신도 이 가정을 살려면 아무리 바쁘지만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다른 부목사님 얘기해서 나를 찾지 마라. 월요일은 내가 딴 데로 간다. 이 서울권만 있지 말고 저기 속초, 저기 뭐 전주, 광주 이런 데로 부산 이런 데로 가서 하루를 지내자. 두 부부가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영화도 보고 같이 아무 걱정 근심을 다 내놓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라.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가 교회를 그만두는 한이더라도 그러겠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환영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부가 거기서 화합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지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제가 이제 사명을 가지고 하는 게 뭔 거니? 저는 돈 벌려고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돈 벌려면요, 저는 의사예요. 마취과 의사예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마취과 의사가 최고로 돈 많이 버는 직업입니다. 저는 돈 많이 벌었어요, 처음에. 많이 벌는데 3년 돈 벌고 나서 딱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강 목사님하고 완전히 그냥 5대학 6대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막 이런. 그래서 사실 제가 강 목사님 만나가지고 의사 그만둔 거예요. 자꾸 꼬셔가지고 나를. 그래서 내가 훈련받아서 복음을 전하다 전 세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뭐 자세히 해보지 않았는데 마일리지, 비행기 마일리지만 이렇게 봤더니 지구를 50바퀴 이상 돌았더라고요. 이게 5대학 6대를 다니면서 선교사 집회하고 또 코스타하고 자마도하고 뭐 많은 걸 다 했어요. 다 했어요. 했는데 저는 돈 안 받고 했어요. 왜냐? 전 세계 돌아다니면 선교사들이 돈이 있습니까? 없어요. 돈을 줘가면서 해요. 헌금해가면서. 그런 그것이 사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와 미국교회에서 이 강의를 해요. 어떤 분은 상처를 받아요. 어떻게 저런 얘기를 교회에서 하냐? 어떻게 저런 음란한 소리를 하냐? 근데 음란한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지. 잘못된 한국의 전통과 잘못된 샤머니즘, 불교, 유교 그 그냥 뼛속에 박힌 이 편견 가지고 들으면은 문제가 있지만 마음을 열고 성경으로 살아요. 백투더 바이블 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셀리브레이션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은총이에요. 이것을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서 최초로 명령하신 성입니다. 그리고 이 성을 가지고 즐기라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보십시오. 구약의 곳곳에 보시면 성에 대해서 즐거운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라고. 특히 아가서 같은 데는요 완전히 그냥 여성의 몸을 그냥 완전히 아시잖아요. 머리카락 아가 사장에 노을 속에 있는 내 머리카락은 길 가서는 귀속에 있는 물이 염소 같구나. 내 뺨은 성류 한쪽 같고 내 입술은 홍색 시어 같고 내 목은 다윗의 망대와 같고 내 두 유방은 쌍태누르 새끼 같구나. 너는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이게 아가 사장이에요. 지금 뭐예요? 아내의 옷을 벗기는 거예요. 첫날 밤에. 벗기면서 그 몸을 보면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만져주고 칭찬해. 여자의 특징이 청각과 촉각이기 때문에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성욕이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쭉 너는 아름답고 아름답다 계속 칭찬해다가 그 밑에 내려가면 너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보안 세미로구나. 이건 뭐예요? 잠근 동산. 아내가 부끄러워서 다리를 오므리고 있어요. 숲이 있어요. 까만 숲이 있죠. 그게 잠근 동산입니다. 근데 그 열고 봤어요. 열고 봤더니 거기 우물이 있어요. 덮은 우물이요. 보안샘이요. 천여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뚫고 들어가라 이거요. 보안샘, 덮은 우물. 이게 너는 수천여로구나 이 뜻이에요. 이게 이런 얘기를 내가 성경적으로 쭉 이게 설명해 주니까 목사님들이 그 말이요? 한 번도 아가서를 제대로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워서. 여러분 아가서 보세요. 계속해서 유방소리가 나와요. 유방소리가. 여러분 교회 설교할 때 유방소리 하십니까? 그 잘못했다고는 항의받죠?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성경을 부인하고 성경을 무시하고 그럽니까? 그거 안 됩니다. 백투더 바이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에 대해서 올바로 배우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성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예를 들면 어릴 때 성적 폭행을 당했달지 이런 분들은요, 성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고 굉장히 네거티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이 참 힘들죠.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막 항의하고 어떤 사람은 막 이상한 소리 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바로 어릴 때 성적 경험이 있거나 강간을 당했거나 뭐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성리에만 오면 그냥 막 그냥 바들바들 떨고 막 그냥 방위반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상처 때문에, 상처 때문에. 또 배우자에게 나의 몸을 전부 맡길 수 있는가? 맡겨야 됩니다. 그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 아니라 또 상대방의 몸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가 있는가? 여러분 아내의 몸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뭐 유방이 좀 작네 뭐가 어쩌네 절대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크든 작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성행위 때 배우자가 어떻게 했으면 하는 얘기를 서로 나누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아팠다 이렇게 했는데 좋았다 저기를 만지니까 더 좋았다 이런 얘기를 서로 해가지고 피드백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서 성에 대해서 다음에는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더 주려는 자세는 둘이 하나됨을 이룩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섬기십시오. 성은 섬기는 것입니다. 착취하는 것이 아니고 빼앗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것입니다.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주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손잡고 사랑을 고백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배우자를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성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서로 얘기하면서 서로 한 마음 돼서 마음을 열고 몸을 열고 영혼을 열고 바른 시각으로 바른 자세로 부부간의 성을 개발하고 누리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이런 여러 선교사님들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제가 기도하고 일단 마치고 질문 답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성 거룩한 성을 우리는 잘못된 생각으로 편견으로 고정관념으로 이렇게 성을 죄악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선물을 그렇게 모독했던 것을 회개하며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성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한몸 되는 축복 부부간에 하나 되는 아름다운 축복 성스러운 하나님의 축복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부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문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